오늘 2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고, 오늘 제목은 천국을 침노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선 저 성경 구절만 가지고 잠깐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침략을 당한다. 천국이 뭘 당한다고요?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불법이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강도가 들어오는 거죠. 집안에 그 가족 식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식구들이 들어오는 게 누가 들어와? 강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국이 침략을 당하고 있다.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얘기를 누가 했느냐? 너무 놀라요. 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언제부터 침략을 당했느냐? 즉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그럼 저게 언제부터 벌어졌느냐? 침례 요한 때부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 전에는 천국이 침략당하지 않았는데 저 침례 요한 저놈 때부터 어떻게 됐다? 천국이 침략당해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즉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정작 들어가야 할 사람은 못 들어가고 있다. 지금 저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 얘기가 이제 왜 나오는 거냐? 자, 첫 번째,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작은 가로에 보게 되면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좀 그죠? 구절에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죠? 좋은 의미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 그 말은 그죠? 좋은 말로 말하면 힘차게 진행한다, 또는 천국 생활에 열심히 참여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공격을 받는다, 그죠? 침략을 받는 거니까. 또는 노략질 당한다, 협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 두 번째, 이게 언제부터라고요? 침략되는 게 침례 요한 때부터. 그럼 그 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침례 요한 때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천국이 지금 침략당하고 있다. 들어갈 사람은 못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거는 누구의 시각에서 말하는 걸까요? 침례 요한의 이전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침례 요한의 이전 사람이란 누굴 말하는 거냐? 바로 구약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주의자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이게요,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오늘 세상에 있는 그 개념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하늘이 돕는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 즉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 아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러는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놓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된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는 장로들, 그죠? 뭐 이런 이제 제사장들, 이런 분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 나는 의인 됐다. 그런데 율법을 그 당시 잘 지키지 않은 사람, 당신들 눈에 봤을 때 누구예요? 세리 또는 죄인들, 창녀, 그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돼버렸어요? 죄인이 됐어. 근데 이분들이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우리를 데리러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저들의 기대에 맞게 어떻게 됩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랍비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환영, 대환영. 자, 우리 함께 이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합시다. 나는 메시아 왕이고 너희들은 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고 우리 함께 영원한 나라를 창설합시다. 이렇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화 있을진저. 이게 복음서에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 지옥 갈 놈들아 이런 뜻이고, 복음서에서 복이 있다 그러면 천국 간다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 화 있을진저, 이 지옥 갈 놈들아.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그죠? 화 있을진저 이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이렇게 그냥 상상 못할 정도로 뭐 했어요? 외식한다고 책망했어요. 막 저주하다시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들은 행위만 똑바로 하는 거야.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11조 내고 또 남 도와주고 금식하고 이렇게 행위만 똑바로 따라서 한 거야. 그런데 마음엔 여전히 주인이 누구다? 자기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들은 말씀을 지켰으니 의인이야. 그 여전히 누가 주인 노릇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어떻게 돼요? 알맹이는 죄인인데 껍데기는 의인인 척 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외식한다. 그죠? 근데 저들의 입장에선 천국을 누가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저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한 놈들은 어떻게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침례 요한 이후부터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 된 저놈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사람들은 거꾸로 천국을 못 들어가게 돼버린 거야.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언제부터?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뭘 당한다? 침략을 당하고 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맞는 말이죠. 저들은 처음부터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느냐? 침례 요한이 와서 뭐 했습니까?
죄 사함을 주는 침례를 베푸죠. 근데 앞에 조건이 있었어요. 반드시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회개한다는 것은 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의인이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나를 맞이하러,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정작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책망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세리, 창녀, 죄인들, 이런 사람들, 난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마치 어디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나왔습니다만, 그죠? 십자가상에서 구원받는 한편의 강도. 그 한편의 강도가 한 개,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무슨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써 있습니까? 착한 일을 30번 했다고 써 있습니까? 기도를 무진장 많이 했다고 써 있습니까? 없어요. 딱 뭐가 하나 있어요? 회개한 거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당신은 죄가 없는 분,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걸 인정하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그죠? 한순간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한순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죠. 그죠? 그 상황을 지금 보면서 어떻게 된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즉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나오겠어요? 예수님께 나오겠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난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왜 사람에게 그게 임하게 됐느냐, 그걸 먼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살해를 했다, 그것도 죄는 죄죠. 그러나 그것은 죄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본질적인 죄가 뭐였습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죄,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누가 주인 노릇하겠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 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꼭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싫어. 난 내 마음대로 할래. 난 내가 주인이야. 꼭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내가 교회 나가야 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가 오는 거다? 그죠? 죄가 오고 죽음이 오고 불행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악한 영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면, 깨끗하게 살면, 날마다 이렇게 착하게 살면, 면벽을 하면, 공부를 많이 하면, 정신수양을 많이 하면, 남을 막 도와주는 삶을 살면, 즉 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속이는 거죠. 근데 그건 100% 뭐예요? 어리석은 거야. 100% 속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겼으니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문제가 생겼고 그게 죄요 죽음이야.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은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죠? 누구 명찰을 달고, 내 이름, 정운석.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명찰로 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죽음으로써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걸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시면서 그 관계에 어떻게 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시간에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 사람의 대표인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와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상징적 의미의 지성소, 이 사이에 휘장이 처해 있었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휘장이 처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어떻게 해결이 됐다. 아멘. 자, 중요한 건 이제 해결이 됐어요. 즉 지성소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사이에 휘장이, 이제 문이, 이렇게 닫혀있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열린 것이지. 이제 할 일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도록 환영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천국을 저들 눈에 볼 땐 어떤 거다?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천국을 매일매일 침략을 해야 돼요. 아멘. 저는 못 봤는데 사도 바울 말씀에 의하면 3,000층 천국이 3개의 층이 있다. 그 3개의 층이 뭐 1, 2, 3호인지 A, B, C호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라 그럴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더 가까운 개념이 아닐까?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니까 뭐 거리가 가깝다는 개념은 아닐 거고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더 가까운 사이. 이거를 제가 사람의 관계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화목. 부부라고 할지라도 1년 차 부부와 50년 차 부부는 정말 달라요. 50년 동안 살면서 그냥 왼수 같은 거 저거 언제 죽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1년 차보다 50년 차 되면 뭐가 깊어져요? 사랑이, 화목이 깊어져요. 1년 차에는요 너무나 다른 게 많은 거야. 그렇게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뭐 1년, 2년, 3년쯤 지나가면서 이제 서로 막 다퉈요. 당신 뭐 그럴 수 있어? 뭐 좀 막 싸워. 그럼 당신 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1년, 2년, 3년 차는 어떻게 해야 돼? 꼭 말을 해야. 30년쯤 지나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기어. 알아서 다 알아요. 이게 좋은 말로 말하면 서로 상대를 그만큼 깊이 알고 이해하는 거죠. 이걸 성경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3,000층의 의미가 혹시 그런 게 아닐까?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 개념, 가족으로 뭐 있어가지고 그럼 가족으로 있으면 한국 사람끼리 천국에도 대한민국이 있고 천국에도 미국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주님과 더 화목이 많은 사람일수록 천국에서 그만큼 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가보질 않아서. 근데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찬송가 499장입니까? 거기도 나온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은혜는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거든요. 이 예수 믿는 이 맛, 와우,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 따라 살았더니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걸 막 저절로 하고 싶은 거. 왜? 너무너무 이게 이런 세계였어? 이렇게 좋은 거였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그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저거 미쳤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천국에 침노하는 거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 또 매일매일 뭐하라? 천국을 침략하라. 아멘. 왜? 예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건 어디서만 가능해요? 이 땅에서만 가능해. 그게 천국에서도 가능하면, 에이, 난 뭐 지금 그냥 잘래. 아니, 난 지금 내 멋대로 살고, 뭐 천국 가서 영원한 세계니까, 시간 많으니까 거기서 뭐 하지 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 해야 돼? 이 100년 동안. 지금 세계에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 깊은 만큼의 관계의 은혜를 누리고 살 거다. 제가 안 가봤으니 모르지만 분명히 다른 세계. 야, 난 그게 너무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와 그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저 이렇게 12지파의 그 장로들이라든지 말이죠. 이렇게 중간에 앉으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관계가 깊은, 신앙이 깊고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화목할수록 천국에서의 삶의 위치는 다를 것이다. 그게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뭐 월급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영적인 세계니까. 그러나 하여튼 분명히 뭔가 더 깊은 세계,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 더 막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세계, 막 그걸 누리며 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된다? 천국을 침략하자.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천국을 침략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천국을 침략한다 저들이 본 이유가 뭐였습니까? 천국은 내 힘으로 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천국이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여 세리여 창녀들, 그들이 천국을 막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 천국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아멘. 절대 원리야.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야?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것을 멈추고, 주인 되시고 하시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 더 내어 맡길 때, 즉 주님이 마음껏 하시도록 매 순간 나를 부인해 드릴 때, 그게 천국을 매일매일 침략하는 것이고 침노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더 주님 안으로 내가 깊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든 재능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뭘 고백하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니, 그런 걸 뭘 물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아니,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아멘. 주님의 주도에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그죠? 내게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오늘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를 딱 말하고 있죠.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과 똑같다. 그런 말이죠. 누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럼 다윗이 뭘 했길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별걸 다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뭐야? 천국을 매일매일 침략하고 침노하는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욱 알아지고 하나님이 더욱 믿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독해지겠죠.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